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연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 중 하나는 고비를 잘 넘겼다고 안도할 때 또 다른 역경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웃자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 싣고 가는 차를 간신히 피하고 나니 이번엔 인분을 운반한 차에 치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수록된 시편 9편의 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나눈 말씀인 시편 9편의 초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심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시작된 그의 시가 마쳐지기도 전에 다윗은 다시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하나 넘었는가 싶어 감사의 찬송을 올렸는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다니 말입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인생의 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네펫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소화기관을 지칭하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의 위가 식후 몇 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다고 다시 꼬르륵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존재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인생의 파도를 맞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으로 하여금 또다시 간구해야 할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는 계속하여 그의 목숨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평탄함이 지속되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뱀을 바라보고 그들의 귀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난 후에는 에덴 동산 밖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 사막에 이르게 하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칼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면 딸 시온의 문, 즉 예루살렘 성문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란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시련의 때에 내가 여호와의 손을 잡고 있지 않으므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